사순절 세 번째 날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정하시는 이가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를 정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14절 우리가 동그라미 칠 이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때요? 요한이 잡힌 때부터. 여러분, 때를 정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고 복음이 들려질 때를 정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살고 죽을 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정하여 주시니가, 쓰실 때와 버려질 때를 정하여 주시니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이 잡힌 때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8가지 인생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피물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죽어가는 것을 치료해 주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때를 누가 결정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좋아하는 때, 내가 보기에 편한 때 내가 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이 되신 분, 주인의 주인이 되신 그분 예수가 정하십니다. 또 오늘 14절에 우리 주인께서는 우리 예수가 정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무엇을 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장소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 이 구절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해주실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정하십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복음을 들을 사람을 정하시는데 어느 사람입니까? 갈릴리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여러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아니 그 곁에 있는 시동 땅도 있었고 여러 땅들이 있었는데, 아니 예루살렘 같으면은 정치, 문화, 경제의 최고의 중심지 아닙니까? 우리말에도 말을 낳으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려면은 어디에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기로 도시 중에 도시, 동네 중에 동네, 예루살렘에 가셔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많은 유대 땅 가운데 한 동네, 한 지역을 정하시는데 갈릴리. 저는 14절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2000년 전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하면은 저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갈릴리를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하였는가 하면은 갈릴리를 갈릴리라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하면은 천하게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여기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 저 선지자가 나셨다, 그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나셨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갈릴리 나사렛 이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나다나엘도 비웃습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 모든 이들,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땅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천한 자들, 가장 없는 이들, 가장 사람 대접 못 받는 이들, 사람 대접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이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사람인데 사람 대우 못 받은 사람들,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본 사람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오늘 먼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내가 누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부를 수가 있었고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이 지나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예수의 음성,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낮아지면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고 예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설교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예수를 들을 수가 있고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에,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마치 갈릴리 사람들처럼 낮아질 때, 저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마음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누구도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없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여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만나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따라다닌 지 여러 날이 되고 여러 해가 되어서 마음이 높을 대로 높아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지 여러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활자로는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본 적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도, 개인적으로 예수의 임재를 경험한 적도 너무 오래되어 버린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성경에만 계신 예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역사하시는 예수,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를 갈릴리 사람들처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이 사순절에 예수를 보고 듣고 만나고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십니까? 이 낮아지고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14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예수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전하신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것을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가 전한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 또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거 천국 복음이다,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천국을 무시합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천국을 설교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땅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많이 배운 분들, 잘 배운 분들, 똑똑한 분들 천국을 우습게 하세요. 그거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심지어 목사님들마저도 설교를 잘 안 하는 그 천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땅의 것 많이 알고 땅의 것 여러분들 많이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높이 올라가고 예수 믿어서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얼마나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 예수는 지금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말하는데 어떤 직분자들, 어떤 목사님들은 천국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은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셔야 됩니다. 네, 천국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15절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15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은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어떤 직분자, 어떤 목회자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회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저 이제 뒷장에 보시면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저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제자 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묶어 가지고 꽉 짜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세요. 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천국. 공생의 3년 예수의 그 많은 말씀을 여러분 짜고 짜면은요 한 단어입니다. 천국. 천국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한 단어로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들인가 하면은요 예외 없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얼마나 죄인입니까?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난 인생들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인이요. 뼛속까지 죄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마지막에 숨 쉴 기력만 있잖아요. 숨 쉴 힘만 남아있는 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숨 쉴 힘만 남아있어도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죄일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분명히 선언하는데 누구도 의인 없다 선언하십니다.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그 다음에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아담의 자손된 인생들을 보시면서 내리신 결론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잘 배우고 좋고 비싼 걸로 치장하고 있지만 속은요 다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이고 썩을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 잠시 잠깐 위장하고 분장하고 치장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 아니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천국을 설명하는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천국을 설명하는 첫 단어가 이겁니다. 거룩한 성이다. 여러분, 땅에서 잘난 이가 있고 못난 이가 있고, 땅에서 앞선 이가 있고 처지는 이가 있고, 땅에서 유세 부리는 이가 있고 유세 못 부리는 이가 있잖아요. 땅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 있고 자랑할 것이 적은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땅에서 70년 80년 그리 살다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이 있는데 두 군데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한 성 아니면은 영원한 불못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조건이요, 회개해라.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터럭 같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분은요, 죄송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천국은, 그 천성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회개해라. 회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12 제자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몸을 다 씻은 자들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계속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아니, 하루를 마치고 나면 육신도 씻는데 우리 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회개가 회복되어지는 사순절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15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음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 24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차별이 없는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복음인 예수를 믿으면, 복음인 예수 때문에 값없이 그 더러운 인생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요. 수없이 들으셨겠지요. 그러나 들었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많이 알고 많이 들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거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들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 믿지 말고, 교회 믿지 말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순절 셋째 날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고 다시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입을 열어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밤없이
지나가도 나 위에 영화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감을 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사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수 사랑 없게 그 어찌 다 쓸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크신 없겠네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 앞에서 고마워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날 위하여 보내어 주신 그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납작이 엎드리십시다. 교회 앞에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주 앞에서 나의 숨겨진 죄, 감추어진 죄, 더러운 죄들, 반복하는 죄들,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을 사람 앞에는 서로 내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혈기 부리기에 바쁜 바로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앞에서 우리 납작이 엎드리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토설하며 회개하십시다.